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 전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함께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이제 죄인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인이라는 소제목을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하여금 기록하도록 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면서 3번 거듭하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란 말씀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질문도 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 속에는 어서 속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마. 그렇잖아요? 누군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그냥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군가? 누구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조심성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다. 오메가라는 얘기는 처음과 나중이야. 처음은 어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도 죄인을 불러오시고, 오메가는 나중 재림 때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지 않는가 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의논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왔다, 죄인을 불러오신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 저한테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새 것이 없다지만 누군가는 또 말씀했겠죠. 죄인을 불러오시고 죄인을 불러오셨고 다시 오신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히 내가 올라 하는 이 말씀의 이 사랑의 마음이 누구한테 향했느냐? 이 죄인에게 향했다. 죄인.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 일부는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인이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말씀성에 그 부흥회 가서 이 죄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니까 일부에서는 듣기 싫어한다 하는 이제 제가 조언하는 분이 계세요. 듣기 싫어한다. 이왕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의인이라는 말을 하얀 목사님 더 은혜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죄인은 다르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말이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속히 보고 싶어 하는 분이 누구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냐, 이게요.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일본을 죄인 나는 좋아한다. 난 2번을 좋아한다. 1번, 2번 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자유의향이지만 예수님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자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아니면 황궁스럽게 생각할까요? 나 같은 걸 뭔데 전 조건 없이
한번 이유도 묻지도 않고 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다니 내가 뭔데?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 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용서함 받은 분들은 너무너무 황공스럽고 생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가 오직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는 십자가는 단 일회성으로 이전 전에 십자가 피 흘리셨지만 이 피는 창세 전과 창세 이후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다예요. 피는 쉬지 않고 우리 몸을 돈다. 얼마나 빠르게 돈지 몰라요. 번개가 지구를 1초 만에 몇 바퀴 돈다고? 그 빠르게 돈 것처럼 이 피는 더 빠르게 도는 것 같다. 얼마나 빠르게 생명이 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피가 깨끗할수록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피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이 피는 누구한테 뿌려진다고? 죄인에게 뿌려진다. 죄인에게 다 죄인에게 뿌려진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인은 예수님의 피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의 피가 딱 끌려온다니까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되냐 이게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죄인이라는 회개를 안 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니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없으니까 어떤 게? 죄 용서함이 없고 죄 용서함이 없으니까 뭐야? 기쁨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딨냐? 이 죄인이라는 회개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의인한 신부는 얼마나 송주해요. 그러나 의인은 절대로 예수님 피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피를 끌어당길 수 있는 죄인이 훌륭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의인이 훌륭한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피를 끌어당기는 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피와 아무 관계없는 끌어당길 수 없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라니까,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이 죄인을 만나고 싶어서 빨리 오신다는 게 빨리. 그런데 이런 죄인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적어요. 그래서 빨리 못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죄인을 빨리 탄생시켜야 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나이다. 하고 예수님 저에게 오직 예수님 피. 그래서 이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셨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 확정한 자가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죄인이라는 이 얘기는 얼마나 주님 마음을 뜨겁게 한지 몰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 뜨거워진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못 본다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자나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고 하는 자는 십자를 흘리신 예수님 피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께 사랑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분이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그 피 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부르신 죄인에게 뿌려주셔서 회개시켜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며 제일 먼저 소리내어 전파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어저께는 이제 우리 카톡방이 천국이라니 가지고 이제 시끄러웠어요. 목사님들 모이는 방에서. 그래서 대전신학교 교수 박누가 교수가 저기 언덕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앉혀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다. 온다 있지요. 그 시간적으로 오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천당하고 천국과 비교하면 되겠다. 그러니 시끄러. 그래서 그러면 가는 천국은 없느냐? 가는 천국 없다.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이단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시끄러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인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 천국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온다.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거기가 시간적이든 거기가 공간적이든 거기가 내 마음이 있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감옥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항상 예수님은 뭘 몰고 오느냐? 천국을 몰고 온다. 천국. 내가 일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거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누구한테 임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사탄이 전략이다 이거예요. 사탄은요 절대로 너 죄인이 아니야. 죄인 아니야 라고 사탄이 유혹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뭘 아느냐면 죄인이나 회개하면 예수님 피가 뿌려주고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자정하시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거의 못하게.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야, 나 따라해.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 입 안 물려.
따라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귀신들한테. 그래서 입을 벌리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피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를 박살시키는 거예요. 박살시키는 거.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천국에 가왔대.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따라서 죄인과 회개와 천국의 깊은 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쭉 흘러요. 그래서 죄인과 또 회개와 천국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 피가 머문 곳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거기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인들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늘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함께 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3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뭘 따라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감남산에 갔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감남산에 갔는데 나무들이 쭉 있더라고. 아, 예수님께서 이 큰 나무께서 늘 기도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래서 감남산에 예수님 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죄인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 의해서 전도받고 예수님 믿는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자,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5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2000년 전의 기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라 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그 기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기도로 사느냐? 예수님의 기도로 지금 살고 있음이 고백되어져요.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는 일반 종교도 많아요. 그래서 절간에 가면 그 가족들, 절에 다니는 가족들 등을 달아놓고 다 가족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 다 있다니까. 등이 있으면 여기다 촛발대 붙여서 누구 탁 해놔요. 이 등마다 돈을 냈어. 그 돈 내서 이게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이 가정의 평안과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 만약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름만 달릴 뿐이지 그 속은 같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를 하셨다. 예?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요?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는 거, 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 공산당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는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기도를 알고 싶으세요? 응?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죄인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 기도 현장을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 위해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런 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죄는 이 하나에 포함시켰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구하고 안녕을 구해도 그건 100년도 못 가. 네? 엊그저께 우리 초등학교 동창 목사님 만났거든요. 아주 몰라 20년 만에 만났나 30년 만에 내가 찾아갔어요. 요한계시 책 들고. 여기 대전에 있어요. 대전 큰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이셔. 침례 목사님이 하도 큰 교회예요. 그래갖고 침신대 거기 대학원 교수로 있었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친구들이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물러가라네. 교수 물러가라네요.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게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쓰시는가 봐 하고 쳐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매한다고 오라고 이거 갖다 주니까 야 이제는 나는 오라는 데 없는데 이제는 총회에서 이렇게 오라고 설교하라나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완전 할아버지요 어떻게 동창생이 몰라 그 친구 날고 할아버지는 같지만 저는 배낭을 매잖아요. 카나메라 제가 열심히 그냥 운동하며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꾸 늙어가는 나, 초라한 나, 이런 나 같은 것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퇴출이 되어서 저것도 불러주고 없는데 예수님은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아무리 큰 길을 짓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세월에는 어떻게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물러가야 되고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아야 돼. 그냥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다 제거하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우리 기도해봤자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남은 여생이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주고 뭐하냐고. 그런데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잖아.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뭐요?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게 딴 근심이 많잖아요. 왜냐면 주밖에 아직 있어. 주 안에 있는 자에는 벌써 예수님 하나 된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뤘기 때문에 딴 근심 없어요. 코로나 근심, 노후 근심 다 붙들어 매요. 자,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죄인들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로 나가냐 하면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하나 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말은 쉬워.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하나 되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기도는 행동으로 옮겨진다. 어떤 행동? 십자가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는 행동을 수반하는 기도. 우리 기도는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진대.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이루어지지만 어느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싸우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그럼 지가 용서해 줘야지. 그래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지. 기도는 그렇게 하고 계속 꽁 하고 있다. 이 기도가 아니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된 것 같이 죄인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로 나갔다고요? 십자가로 나아가만 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나아가실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했어요. 왜? 하나 되게 해달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 될 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이 길이 어디냐? 십자가에 있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죄 용서함과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 만나주신 사랑을 받은 죄인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는 죄인들의 평안과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 돼요? 아니다. 이 죄인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만남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걸리신 피로 죄 용서한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모습이 로마서 8장 34절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 우리의 평안과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보면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서부터 다시 봐요. 3쪽 중간점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들 집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듯이 박 목사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돋도록 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기도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저는 죽게 하옵소서, 순교하게 하옵소서 한다잖아요. 우리 통합정의 어느 선교사는 외국에 나갈 때 이 기도하고 한다. 젊으신 분이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 하고 갔다. 그래서 기도대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주님 아버지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실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가 응답된 성도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일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자 하랴. 아멘.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네 원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 원대로 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자꾸 끌고 가요. 끌고 가요. 이제 친구 목사님이랑 어저께 대화 나누는데 자기 고모 아들 이제 사춘간인데 그분도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 코로나에 그 교회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번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그참 좋까 하고 한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다니까 사모님까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지금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난리가. 자기 저기 아는 그 목사님이 우리 통합청 자꾸 통합청 얘기하더라고. 부목사였는데 교회에서 어렵다고 이렇게 임지가 있으면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지가 없는데도 내모놨어요. 이게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내가 100원 있으면 50대 50, 50 나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뭐냐면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십자가는 참
원치 않는 일이 자꾸 그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혼했답니다. 이혼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산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가고, 사모님은 아기 데리고 서울로 가고. 왜 이혼했겠나 생각했어요. 이혼하면 정부에서 혜택이 있어요. 장애자 혜택이 있고, 그 어머니잖아. 홀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그 보조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은 우리 목에 살 수 없다. 뭐 힘들지.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다가 대리운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 하지만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니까요. 장애 입은 아들을 보내지 않나, 부부가 이혼하게 하지 않나,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나, 기하지 않나.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십자가 길을 자꾸 내몰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을 빨리 눈치를 채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가 응답된 성도는 어떻게? 내가 오지 않으면 죽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은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하여 죽는 거야.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당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길로 자꾸 몰아가.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몰아가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서 11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과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필발해서 우리의 피를 언제 갚으려 하시나이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이 수를 어디서 채우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굴러가는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조용한데 일본에서 저 서구로 아파에서 미국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걱정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핵폭발 직전이라니까요. 나라가 망할 직전이야.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시민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든 악법이 다 동원해서 못 살게 안 나요. 달걀 한 판을 내가 길에 가다 보니까 8,000원이래. 한 판이 8,000원. 그것도 대꾸도 아니야. 그것도 카드로 안 돼. 현금으로 8,000원이요. 가보셨어요? 계란 한 판이 8,000원이라니까. 그것도 못 사요. 그전에는 8,000원이면 세 판 살 거 아니야? 작년 만에 두 판 샀나? 두 판 사고 남았지, 여기서. 6,000원 할 때. 한 판이 3,000원.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인프라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 집을 가졌다 무슨 죄라가 또 종부세. 세금 안 내세요? 세금 내요. 우리 목사님은 천안에 땅이 있는데 뭐 세금이 뭐 1,500 나왔다나. 1,500. 그것도 그냥 세금 내려고 또 카드 피고 또 지금요 난리예요.
땅 있는 사람은 땅 있는 사람 힘들고, 없는 사람도 오히려 없는 사람은 이제 세금 낼 거 없으니까, 땅 종부세 이런 거 없으니까, 재산 없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난리라니까, 난리. 지금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해. 목사님들은 쫓겨나고, 이렇게 해도 무슨 교회가 이 정부가 핍박했냐, 이따위 소리 나갖고. 지금 시대 핍박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예수님 오실 너무 가까웠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 수가 차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복음 때문에 증거한 것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국에 이런 환란의 바람을 불어넣어. 앞으로는요, 성령도 달고 다니면 죄가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죄가 되잖아요. 네?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가 죄가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더 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너 죽을래 살래? 나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팡 하고 쏴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발려왔다 이 말입니다. 참 요새 조용해. 뭐 월급 딱딱 나와서 그런가. 우리 시대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수를 채운다잖아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자 그 수가 자기까지 하니까 좀 기다려 그래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피를 그냥 갚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를 채워야 됐다. 하나님 마지막 어디서 채우냐?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채우겠다. 그 수 채우는데 여러분 그 초대받았으면 초대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데 이 수를 채우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기도하실까? 하나는 그 수를 채워야 먼저 가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갚아주고 심판하신다. 성령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기록했어요. 함께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원토록하.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일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왜 보좌 우편에서 이런 십자의 길로 가도록 기도하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목뱀을 받은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한 자에 살아서 무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는다 죽어. 그 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책을 이제 강사님들한테 드리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기급을 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러죠. 이제 쓰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의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김해 계셔. 이분이 주일 낮에만 요한계시록을 지금 15년 동안 12년인가 15년 동안 하고 있대. 그 교회도 대단하고 목사님도 대단해. 나는 1년 반에 끝냈는데 계속 반복한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2년의 말씀이다. 그러면 저는 이분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2년 반 동안 설교한 사람하고 15년인가 12년 사람하고 제가 명함 몇 명 읽었어요? 이 목사님도 계시록이 40년 전에 열렸대. 팍 열려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화가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계시록에 대가 목사님 만나 뵌 거 가슴이 설레입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 썼어. 뭐 이런 거 써. 아이고, 그렇게 할 일 없어? 이거 썼어. 이러죠. 15년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한 분이 막 가슴을 설레요. 저 옆에 붙어갖고 차 마시는 게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속을 써요. 실행위원회에서 갔었거든요. 차 마시는 해갖고 또 얘기하고 싶어갖고 얘기했네. 나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가 힘이 나더라. 대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얘기하기 못하지만 그냥 인사를 90도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어떤 목사님은 또 젊으신 목사님이야. 59살인가 3살이래. 제가 물어봤어요. 자, 보더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춰 요한계시록 끝났네요. 끝났어요. 이 게임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요? 요한계시록에 내놓으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문제거리가 많아. 그런데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십자가로 비춰봤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안개를 다 걷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 계셔요. 이분도 요한계시록 강의만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9번 이분한테 배웠대. 1장부터 22장까지 9번을. 그러면 달달달 외워요. 근데 이분도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획기적인 일 아니면 왜 이런 얘기 하시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때문에 뭐가 생기냐?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될 때가 왔어요. 목배임 받는다. 그런데 이 목배임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느냐 이거야. 기쁨으로 받아야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천안에 있는 또 목사님 만났어요. 그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이제 책을 두 권 보냈거든요. 666 얘기하려고 그러죠. 666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니 어쩌니. 그때, 이때 시에는 바코드는 거 없었어요. 하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백신 맞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 거장들 얘기, 우리나라에 있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큰일 났다니까. 괜히 이게 불을 붙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1700페이지 된다는 게 막 할 말이 없대요. 1700. 500페이지 쓰기 힘들대요. 1700이 되는 할 말이 없다는. 그러면서 백신 맞고 어쩌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666건 아무 관계없이 합니다. 저는 안 맞습니다. 그랬어요. 이 건강 지킬 수 있는 것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시고 남게 하시면 하나님 남게 하시고 지금 백신 맞아갖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문제 많아요 지금. 안 맞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666을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66은 아무 관계없다 그래. 이거는 획기적인 역사가. 그래서 제가 바쁘게 생겼어요 조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인해서 순교할 다들을 지금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셔서 수가 딱 채워지면 예수님 재임하셔서 천년왕국 이뤄주시든지 말씀대로 이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동안 뭐예요? 이 자들이 살아서 왕노로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왕노로 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왕노로 탈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여기서 무슨 우리 안녕과 축복과 평안을 기도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 다 끝나는 건데 뭐 때문에 천년 동안 우리 안녕과 축복은 이 땅에 머물러 끝나지만 천년왕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천년 동안 안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보다 더 큰 게 어딨어. 그것도 왕으로서. 그런데 왕으로서 누리려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증언한 것 때문에 오직 예수 뿐밖에 없습니다. 증언한 것 때문에. 그래서 왕노로 탈 수 있는 사람 불러 모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용서하신 죄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사는 자로 세워주기 위함이다. 6점 밑에.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의 삶으로 사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의 삶.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죄하리는 두 번이 거듭된 말씀과 내가 진실로 속죄하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참으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희에 찬 가슴으로 화답했다.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희에 찬 가슴으로 화답하는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죄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고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나됨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완성 하나됨의 예수님의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됨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사람 어디로 끌고 간다고 지금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간다. 끌고 가는데 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곳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로 타는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어려운 고통 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냥 이 복음이 들어가야 이래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거라고 힘을 얻고 말이야. 용기를 가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분도 힘을 내셔야 된다. 그런 게 우리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냈다니까 한마디가 뭐냐 한마디 제가 시험을 받아요. 목사님이 책 냈는데요 암수 집사를 하더라고. 30분만 요거 유학 해서 액빗으로 딱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시험 많이 받아. 우리 친구 목사도 한마디 딱 뭐냐 한마디 이 두꺼운 한마디로 딱 뭐냐고요. 한마디가 뭐예요? 한마디인데 한자가 뭐냐? 피요.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박사잖아요. 신학 박사잖아요. 박학하단 말이야. 피 그러니까 얻어 터진 것. 한 대 맞은 것. 무슨 얘기야? 친구 목사 무슨 얘기야? 그게 자세히 설명해줘. 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쫙 얘기하니까 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고난의 신학이라 그래요. 딱 목사님 받은 고난의 신학이래요. 딱 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한마디가 뭐냐면 피예요. 피의 복음이다. 요한계시록 피밖에 없어요. 피로 죄에서 해방받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피로 모든 환난에서 깨끗이 씻음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고 모든 예수님 피로 시작했다 피로 끝나는 거야. 외우기 쉽죠? 외우기 쉽죠?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한마디 말하 뭐라고요? 예수님 피입니다. 딱 얘기하셔야 돼.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진짜 피다. 딱. 그러니까 눈이 막 부럽부럽하잖아요. 그런 차 안에도 눈이 빛이 나는 사람이 그래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녁까지 잘 데려가고 갖고 왔어요. 난 요한계시록 때문에 제대로 많이 먹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우리 시찰에서도 그냥 한 곳 다 나눠주니까 또 그냥 감사한 것만 한다고 또 보내주시고 감사하잖아요. 뭐 시찰이 목사님 한 곳이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옳고 힘들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참 힘을 주면 고맙다 고맙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됨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 오셔야 돼요. 오셔야만 이 하나됨이 완성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함께 볼까요? 7절.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고 천한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아닌 같이 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행동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동과 함께 하는 기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행동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행동이 없는 기도가 뭐냐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행동이 없는 기도다. 얼마 전에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맞았나? 틀려 할 수 없고 맞아도 좋고 행동이 없는 기도가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밤낮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행동이 동반된 기도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성도에게는 십자가 행동이 동반된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 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나눴다요. 체휼했다. 몸으로 나누었다. 배고픔도 나누시고 그렇죠. 40일 굶주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냐. 목마름도 나눠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나는 목마르다. 배신도 나누고 배신당은 얼마나 억울해. 예수님 많이 배신당했어요. 욕을 또 얼마나 많이 먹었어. 침뱉음을 당하고 매만도 맞고 수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다. 왜냐? 우리를 하나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모르고 또 폭달라고 그러자. 폭달라고. 큰일 났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주님의 죽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델로 바울 사도를 삼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십자의 죽음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그래 간다. 그 모든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여 친 손으로 일어나고 모욕을 당하지 어떻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왜냐하면 바울사도 안에 누가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바울사도에게 나타나 그 일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됨이다. 하나됨. 하나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바울사도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걷도록 하신 깊은 뜻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 죽인 것.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였다. 죽였다. 복음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노라. 죽였다. 그 몸에 짊어지는 삶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4장 그렇게 살다. 우리 몸에 예수님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 예수 죽인 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삶. 이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순간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아멘. 언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예? 그러니까 그냥 비실비실하면 안 돼. 나는 예수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몸에 나타난다. 우리 몸에 나타나서 질병을 파괴시키고 가난을 파괴시키고 연약함도 파괴시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바울사도는 바로 이어서 우리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우리를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자꾸 넘긴다. 말씀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 이제 악법들이 막 나타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넘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가 아니지. 몇 사람만 난리지 뭐. 동성애 반대한다고 운동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우리 노예도 400명 목사님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지금 기가 차고 또 기가 차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드린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드물다 이거예요. 어디에 선택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죽음에 넘기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날,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건수가 그 뭔가 다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음이 넘겨지는 그 삶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교회 지키느라고 애타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힘내세요.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하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산자가 되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을 통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남으로써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줬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어떻게 하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다. 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나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께서 풀어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죄리라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갖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 이런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핏부림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주 다시 숙지하면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 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이 나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깨우쳐진다. 그 죄인임을 깨우쳐지면 그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그 피가 내 영에 뿌려져서 구원받는다. 그 피 뿌림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얼른 빨리 만나보고 싶어하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떠진 나가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빗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에서 강한 핍박이 왔기 때문에 전체 주위의 핍박 속에서 그들은 가족과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흩어졌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냐, 아팠냐 이 말이에요. 그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다 죽어. 근데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봄으로 사는 것처럼 전체 주위에서 세상에 의해서 핍박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피가 뿌림을 받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지키냐?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죄인을 이 예언의 말씀이 지켜주신다. 어떻게? 피로. 아멘. 자, 두 번째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했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려 나누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 그 행함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함,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함, 그 행함이 우리 내 삶 속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같이 이상하게 하지 말라. 앞으로 불시험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는 불시험이 다가와고 세상에 속한 자에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그래서 불시험이 막 몰려올 때 왜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여기지 말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떠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신 예수님 아무개야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시면 영접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넘쳤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내 고생이 아니고 내 고난이 아니라 누구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밤새도록 일하고 논밭에서 일하고 길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신랑 잘못 만나서 일 팠잖아 하고 마누라 잘못 만나서 내가 일 팠잖아 하고 있으면 불쌍한 자가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준 십자가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예수님 환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주님은 기뻐하셔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영접하셔서 기뻐하고 즐겁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셔요. 근데 내 고생이다 그러면 악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예수님 환난이다 믿으시면 성령이 임재해 계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도록 넉넉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응답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하나됨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을 이루니까 아멘 주 예수 없어서 아멘 마라나타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기도인 하나됨이 완성을 되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도록 역할했던 전체 주요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어리석게 여겼기 때문에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자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비방하고 이러는 자들은 다 짐승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불과 요한만 예수님 탁 던져버리겠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탄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 그 심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고통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비기 싫다, 미워한다 하면 안 돼요. 불쌍히 계셔야지, 불쌍히. 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 뭐,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스데반 기도가 네 안에 울려 퍼져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받는 성도의 반열이 있으면 증명돼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 된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교통하셔요. 성령님께서 그 모습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리 왔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르나타.